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분들을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또 뒤에 분, 앞에 분, 우리 인사하면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 복을 받았지만 큰 복을 받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납달리, 또 하나는 아셀 지파. 그들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12아들들이 낳고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부인이 모두 4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두 번째가 라헬입니다. 둘은 자매였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들을 많이 낳으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겠다 생각해서 그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라헬이 거기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껴요. 혹시 남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까? 그럼 나도 내 몸종 시녀를 남편에게 시집 보내서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서 라헬의 몸종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결혼을 시켜서 모두 4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는 4명까지 아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12아들들은 특별히 창세기와 신명기에 보면 모두 2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넣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가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참 아버지 학교를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아버지 학교를 만든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고양시에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숙제가 뭐냐면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녀를 매일 축복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해요. 이게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또 그들이 낳고 해서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해서 12명의 아들과 12명의 지파들은 모두 아버지 야곱과 모세에게 2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이 다 그들의 믿음과 성품과 행위에 맞게 축복을 받지만 가장 그래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달리와 아셀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납달리와 아셀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납달리예요. 납달리의 부모는 누구냐?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어머니는 라헬의 몸종 빌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빌하를 얻어서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빌하의 주인인 라헬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형과 레아와 아들 낳기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로 짓습니다. 납달리의 뜻은 경쟁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스크린을 보십니다. 창세기 30장 7절로 8절을 보면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야곱에게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원래 말은요 싸움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럼 납달리라 뜻은 뭐냐면 경쟁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문맥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맥 속에 있는 특별히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남편 그리고 우린 영적인 아내다. 성경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남편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특별히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경쟁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것과 승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또 세상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수시로 미혹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죄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는 성공하는 법,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진리인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부딪힐 때 과감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남편,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분에게 헌신하기 위하여 우리 영적으로 납달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이기고 사단 싸움에서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납달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일주일을 돌이켜보세요. 때로는 죄악이, 유혹이 있었지만 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에게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납달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납달리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납달리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요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는 복을 많이 받아라, 재산을 많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인 암사슴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게 뭐냐면요, 이건 영적인 복이에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 납달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복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동물이 암사슴이에요. 근데 아무리 암사슴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우리에 갇혀 있으면 막 답답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노인 암사슴.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의 보혈로 끊어졌죠. 그래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죄와 사단으로 노임받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암사슴이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듯이, 사슴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게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납달리로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끊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영적인 복, 납달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사슴 하면은요, 성경에는 암사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암사슴은 주로 어디를 가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 네. 이건 다른 말로요, 거룩이에요. 자, 스크린 보시죠.
암사슴에 대해서.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요, 저기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다름질 치는 동물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짐승이다. 또 하박국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힘인 줄 믿으십니까?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사슴처럼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삶. 그래서 여러분, 납달리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따르겠습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찬양하는 삶,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납달리가. 그리고 그들이 나코나코에서 납달리 지파가 되었는데, 모세에게는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 모세에게는요, 납달리 지파가 육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이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육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납달리는 거룩이라는 축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코나코에서 모세에게는 육적인 복을 납달리 지파가 받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어떤 복을 받는지.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는 일렀을 첫째,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며 그런 납달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러니까 납달리는 모세를 통해서 육적인 복을 세 가지를 받습니다. 첫째는요, 자, 스크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는 은혜가 풍성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룩의 생활을 하니까 성령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 가득해.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다. 서쪽과 남쪽 부분의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럼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어디냐?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가 거룩의 삶으로 축복을 받고 나왔고 거룩하게 사니까요, 그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쪽과 남쪽의 땅을 취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납달리 지파 이 땅 가운데 서쪽은 어디냐? 여기가 서쪽인데요, 여기는 해안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평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면 다 산맥이에요. 남쪽으로는 기름진 평야예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진 땅을 겹으로 받을 것이다. 그 기름진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엄청나게 많은 과일들과 곡식들이 맺어요.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물질의 복이에요. 땅의 복. 그리고 남쪽을 어디로다? 납달리 지파의 얻은 땅에서 남쪽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귀하잖아요. 근데 아주 바다처럼 넓은데 수온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이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바다, 물, 고기, 이런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납달리야, 너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 그래서 키워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거는 아버지의 축복이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서쪽과 남쪽의 땅, 호수. 그래서 기름진 땅과 호수에서 물고기 그리고 곡식, 과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납달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21년도에는 이렇게 죄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나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때 땅의 복과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하는 모든 자녀들, 물질, 가정사업 이런 것들이 납달리처럼 풍요롭게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거룩이에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납달리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셀 지파예요. 아셀의 뜻은 뭐냐면요, 아세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건 축복이란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아셀 축복 이거 받을 때는요, 여러분 그냥 나 축복 받았어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기뻐. 그 무릎을 치면서 나 축복 받았어, 아셀, 아셀아. 혹은 박수를 치면서 나 축복 받았어, 아셀, 아세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셀이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쓸 때는요, 감탄사를 가지고 막 흥분해서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서울대학교를 갔다, 혹은 뭐 대기업에 붙었다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 아셀, 아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보다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세요. 팔복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됐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어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히브리 이스라엘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됐어요. 복이 먼저 나래요. 아세라, 아셀, 너 축복이야. 왜? 네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팔복을 읽을 때는 우린 그냥 읽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읽지 않아요. 이거는 문맥이 이렇게 됐어요. 아세라, 복 받았어. 내가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 나의 천국의 복을 주실 거야.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도 아세라, 나 복 받았어. 왜? 내가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하잖아. 성령의 위로가 있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아셀은요 축복이라는 뜻인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탁 치거나 아셀 막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아셀이 태어날 때도요,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냐?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엄마가 실바예요. 실바는 레아의 몸종이죠. 그래서 실바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너무 좋아갖고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 이름을 아셀, 축복이라고 전해라. 모든 여인들이 다 나를 축복한다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3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이게 아셀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기쁨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원래 원어는 축복이에요. 모든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 기뻐하는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아셀, 축복,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들 낳기 막 경쟁을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셀 축복받아서 하냐, 너무 기뻐하고 아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셀의 축복이 2021년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한번 나 축복받았어 아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보리자 꺼놓은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아셀, 아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아셀, 나 복 받았어. 네. 여러분들이 이런 아셀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아셀은 어떤 복을 받았고 무엇을 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요,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먹을 것은 기름진 것,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자, 이렇게 첫째, 이
아셀은요, 첫째, 그의 땅 기름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나오는 이 모든 곡물, 곡식들은 왕의 수라상에 올라요. 여러분, 그 아셀은 어디를 받았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을 땅으로 받았냐면, 납달리는 지금 여기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다 기름진 평야라 그랬잖아요. 아셀은 여기 기름진 평야를 받았어요. 그 때문에 너무너무 기름져 갖고요, 그냥 과일 씨를 뿌리거나 채소를 뿌리거나 곡물을 뿌려도요,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막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셀은 이렇게 기름진 땅을 받아, 가장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그 과일이나 곡물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왕이 식사하는데 다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이 있을 때, 여러분, 왕이 아무거나 먹지 않잖아요. 각 지역의 특산물, 좋은 것들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셀처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릴 때, 그것이 아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 직장을 다니거나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셀처럼 기름진 것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 땅에서는 기름진 것이 얼마나 곡물이 좋은지요, 열왕기 역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은 뭐로 줬냐면 백향목으로 줬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백향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에 히람이랑 왕한테 솔로몬이 요청해요. 백향목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졌어요. 받았으니까 솔로몬도 이 두로왕 히람한테 뭔가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창지대에서 나온 아셀지파의 땅에서 나오는 기름진 곡물과 기름으로 이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을 해요.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상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히람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니까 솔로몬이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 맑은 기름, 그러니까는 이렇게 깨 같은 데서 또 유채가 돼서 기름 나오잖아요. 또 특별히 올리브 같은 거 기름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줬더라.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은 최고급품이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바로 아셀 지파 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줄 만큼의,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의 대통령들이 오면 대접할 때 그냥 주지 않잖아요. 최상급으로 주잖아요. 이만큼 아셀이 아버지 야곱에게 복을 받아요. 축복, 아셀. 그리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아셀이 낳고 해서 아셀 지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모세가 돌아가실 때 신명기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셀에 대해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따라하겠습니다. 더 복을 받아라. 이미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2021년 된 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복을 받으며, 두 번째,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기쁨,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아셀에서 나오는 그 아름답고 기름진 그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걸 왕의 수레상에도 올렸지만 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 땅에서 나온 것도 먹었지만 아셀 주자의 그 풍부한 것들 형제들에게 다 주면 그들 그것을 먹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거죠.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주변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거예요.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은, 기름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도 앞으로 복을 받고 뒤로 다 새나가면요, 그럼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갔다. 그럼 그게 뭐가 복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셀에게 더 복을 받기 원하며 네 발이 기름에 젖을 만큼 축복이 넘치기 원한다. 그 이유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인데, 네가 복을 받았지만 이 복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쇠와 철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문지방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기가 이제 아셀 지파가 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근데 여기가 워낙 기름진 곡창지대다 보니까 농산물이 잘 되다 보니까요, 주변의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 땅만 차지하면, 뺐으면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될 텐데.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다 빼앗겨 버린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지방을 쇠와 노처럼 단단하게 막아줘서 너의 축복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는 저주를 받은 지파도 있는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저는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2021년도에는 이렇게 납달리처럼, 두 번째 아셀처럼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자, 납달리의 키워드는 뭐냐? 주와의 싸움이에요. 주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거룩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육적으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아셀은 뭐냐?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축복이냐?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육의 복을 주시는데, 왕의 수라상에 올 만큼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이렇게 되도록 받는, 막 발이 기름에 잠길 만큼 복을 받는 것이 아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납달리와 아셀처럼 복을 받기 원하는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돼요. 올해 키워드를 거룩으로 잡으세요.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형제들의 기쁨이 될 거야.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소망적에 나가게 되면 납달리와 아셀이 받던 육적인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겠습니다. 거룩, 축복의 통로.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은 설교가 좀 짧은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집사님들 올해 신천 집사님 6분이거든요. 임명장은 다 나갔는데 그 가운데 집사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문을 써냈는데, 그런데 한 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기 때문에 설교가 좀 짧습니다. 아무튼 그럼 우리는 정말 복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우리는 이 시대에 물질의 복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을 주셨어요. 넌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넌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너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나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의 내용, 어떤 게 어떻게 할 때 복이 오고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으면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 과연 뭐냐는 거예요. 만사의 물질의 복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지켜 행하고 나갈 때
그 나라 그릇을 때 물질은 저절로 오는 것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복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이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첫째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두 번째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 그 얘기는 다른 얘기들은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예요. 이렇게 행하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반에 딱 서야 돼요. 가정은 말씀의 기반에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직장은 어떻게 세우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말씀의 관계 속에 세워갈 것인가, 이걸 지켜서 의, 공도, 공의와 정의로 째덱하죠. 히브리 말로 미스파트하고 째덱하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 이렇게 지켜나가면,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통로로 다 전달해주고 이런다면 나머지는 그 나라 그리고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물질의 복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거든요. 사실은 너를 선택한 이유, 너 복주기 위함인데,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의 삶, 이게 바른 삶이죠. 요거 제가 충분히 말씀을 했지만 이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다 복받기를 원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복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냥 가난에 찌눌려가지고 학대당하다가 막 더 이상 살 수 없어 빚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된 제도와 욕심 때문에 부자는 점점 부자,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해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세워주고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약자들이 회복되는 삶, 이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거를 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성탄절 헌금 가운데 그 말레이시아 난민학교에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진짜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애가 눈이 안 감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기게 하는 수술, 손을 이렇게 근육을 피늦게 하는 수술을 우리가 수술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 수술을 잘 받아서 이제 눈도 잘 감겨지고 한쪽 손이 펴졌고 이제 한쪽 손만 수술 남았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꼭 기도해 달라. 이거 끝나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난해서 수술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공의의 삶이거든요. 회복시켜주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같이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아프리카 루안다 키비리지 중고등학교를 세우느라고 했는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현판식을 했어요. 했는데 3군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학교, 교실들, 그 다음에 식당,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만들어갔고요. 연락이 왔어요. 다 됐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막 교인들이랑 가서 이제 이렇게 학교 이렇게 문을 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우리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다음에 자기네끼리 이제 르완다 정부와
북부를 거기 교장들이랑 모여갖고요. 무슨 르완다는 9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그 학교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마 동영상이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공의와 정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행할 때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하라고 너를 선택했다. 영적인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고, 이런 것들을 통로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결론입니다. 납달리 키워드가 뭐라고요? 거룩. 다시, 납달리가 뭐라고요? 거룩. 아셀은 축복의 통로. 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또 할게요. 거룩과 축복의 통로로 나갈 때 더해주신 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납달리와 아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납달리는 거룩, 또 아셀은 축복의 통로로 나갔을 때 더해준 축복, 정말 축복의 기름에 발이 이제 잠길 만큼 더 복을 받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복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 기반에 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육적인 복은 더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2021년대는 교회가, 성도들이 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